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일에 쓰임 받을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세까지 지도자로서의 모든 훈련을 받았고 다시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은 후에야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평생에 걸쳐서 그들과 씨름하시면서 그들을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한순간에 꺾어 놓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평생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빚어가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닌 죄의 부패성이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부모가 어린 자녀를 그냥 매를 들어서 소리를 질러서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아이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설득해가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밀고 당기면서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며 살고 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오히려 한없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이 막 아리기도 하고, 정말 그 모세의 심정이 이 공감이 돼 가지고 참 한참씩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곤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해야 할지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장성한 후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기 장성한 후에라고 했는데 몇 살 때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형제를 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왕족으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어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번 어쩌다가 가본 것이 아니고 그는 동족들이 고난받는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자신을 애굽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가 40세 때라고 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 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더 탁월한 선택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다니 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포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것들을 포기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크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모세야말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포기할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도, 또 모세처럼 그렇게 고난받지도 않으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자, 이렇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지만 자신의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11절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죠. 모세는 그곳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동족들이 강제 노역에 혹사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미는 것을 계속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애굽인 감독이 한 히브리 사람을 부당하게, 아주 부당하게, 원통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매질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그 사명감, 그 의협심이, 그 의분이, 그리고 당장 자기 동포가 그 애굽인에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좌우에 누가 있나 없나 살핀 다음에 아주 작정하고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한 채찍질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야말로 거의 죽을 만큼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동족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라고 부모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돌보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죽 이것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너하고 같이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살려주신 것이다. 그 이유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 동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때 바로의 왕궁에서 지도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이죠. 그냥 뭐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노예 백성과 달라 하면서 그냥 딱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애굽인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왕족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과 싸워서 그들을 구출해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애굽 왕국에서 그 제왕의 수업을 받았잖아요. 지도자로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군사학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화하고 또 그 힘을 조직화하고 어떻게 애굽과 대항해 싸워서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애굽과 싸워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자유를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늘다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을까요?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얻게 된다면 아마 모세는 독립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그 구원의 영광은 드러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비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도,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자신의 힘과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이 바울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오랜 세월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최적화된 인물이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정통 유대인으로서 헬라의 학문과 언어에 정통하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대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심한 고난을 받아서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만큼이나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뭘 배우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평생 갔죠. 육체의 가시가 평생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이 평생 갔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자고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사도들 중에서 가만 보면 다 무식한 사람들이야. 제대로 배운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왕년에 산이 들인 회원이었고 구약의 정통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이런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런 죄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의지해. 내가 배운 수사학으로 설교를 하고, 내가 배운 그런 모든 학문이나 막 그런 걸 사용해서, 그런 걸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뭔가를 갖추고 나서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평생 달고 다니게 하셨어요. 평생토록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기나긴 연단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그 원통하게 매질을 당하고 있던 동족을 구원했죠. 그것도 보통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구원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구원해냈어요. 그날 이제 숙소로 돌아가 가지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우리 동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의 형제들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 앞으로 내가 반드시 우리 민족 전체를 이렇게 구원해내고 말 거야. 자, 이런 이제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 동포 사회에 알려지겠죠. 그러면 그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리고 그 우리 동포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갖겠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겠죠. 아, 우리 모세에게 희망을 걸자. 우리 저 모세야말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게 될 것을 아마 모세는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대했다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알려져서 동족들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곳에 나갔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갔더니 이번에는 동족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또다시 사명감과 책임감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고 나무랬어요. 잘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부당하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족끼리 똘똘 뭉쳐서 대항해도 부족할 텐데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훈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막 싸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이제 구원해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줄 알았더니, 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나서서 간섭이냐? 이 말이에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27절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착각이었죠. 모세의 그 영웅적인 행동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야, 우리의 희망은 모세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하고 모세를 그냥 신뢰할 줄 알았는데, 존경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모세를 그냥 확 밀쳤다 이 말이에요. 밀치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나서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는 비로소 그의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하게 됐어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좌우를 살폈잖아요.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알려졌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당국에 알려지고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을까요?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자질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헌신적인 행동을 보고 감격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세의 헌신을 고마워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고 당국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요. 이 일이 누구한테까지 알려졌어요? 저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병사들을 급파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랬죠. 자, 모세가 당시 최고 권력자, 이 공주의 아들인데 관리한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바로 왕이 나서가지고 막 체포하라고 병사들을 막 보내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이 바로의 이 최대의 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후죠. 모세가 태어난 지 40년 후.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버지가 죽고 공주의 남편도 죽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양아들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왕으로 바로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양아들이 이 바로가 됐는데 그 실세인 그 공주의 아들이 또 있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모세가 언젠가 자기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늘 정적을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던 차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애굽인을 죽였다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로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리하여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시내 광야에 있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추구해왔던 일이 하루아침에 그냥 너무나도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이처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세를 귀하게 여기신 분인데, 그 모세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편을 들어서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처절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대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참담한 결과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대가 산산이 깨어지고 좌절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고 헌신도 있어요. 그 동기도 순수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기 혈기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한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죠.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게 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읽지 말고 이 상황을 한번 상황 속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의 심정을 느껴봐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의 잘못이 무엇이죠? 모세는요, 자기는 왕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노예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로 고난받는 길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을 당국에 고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잃고 시내의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목자가 되었어요. 야, 정말. 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왕자로 살다가 조그만 시에 시장 해라. 그래도 이건 완전히 모욕인데 어디까지 낮아졌어요? 그냥 평민으로 살아라. 그래도 모욕인데 애굽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이 양치는 목자들, 유목민들이에요. 그 양을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다니까요, 모세가.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기가 막힌 처지가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지도자로 훈련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대답도 없으셨어요. 그를 금방 건져주시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 아예 그냥 목자가 돼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기까지, 그래서 젊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푹 썩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그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진 후에야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40세 때에는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태도였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사명감에 불타고 그냥 책임감에 불타고 그냥 막 젊은 혈기로 그냥 사람을 때려 눕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80세가 될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가라 해도,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리라 그래도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겸손이 너무 지나쳐 버렸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도 아이고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딴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명령하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나도 올라가 봤는데 2000m가 넘어요. 하여간 2000m가 넘으면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그 80살 먹은 노인이 시내산까지 한번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쉬어보면요, 한 10번 올라갑니다. 야, 하나님도, 아니, 한 번에 다 끝내면 좋잖아요, 한 번에 다. 근데, 또, 내려가면 또 올라와라. 또 내려가면 또 올라와라. 하여간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몇 년 정도 훈련받으면 이렇게 돼요? 40년간 광야에서 완전히 힘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40년이 모세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었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연단하고 빚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죠. 갈대아 우르를 버렸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을 버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서 이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금방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도 그는 아들의 소망이 있어요. 아들이 아직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일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시면서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25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펄펄 살아있을 때 아들을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상이 됐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신 끝에 이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배웠나 또 시험까지 봤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두말 없이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것을 다 배운 것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죠. 야곱은 그 언약의 복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쫓아내셨듯이 그를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쫓아내셔가지고 거기서 20년간을 혹독한 연단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평생에 두려워하던 숙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선해지고 더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되고 더 지혜와 능력을 많이 갖추고 뭔가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그렇게 유능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문제고 뭘 갖추지 못해서 문제고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시고 작은 물맷돌로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유능해지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것이 성화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굴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 해봐야 더 고통만 가중될 뿐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봐야 하나님은 결국 야곱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기어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 내시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고집피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불행한 일이 없어요. 결국 인생 낭비하고 결국 매를 맞고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결국 끌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목적지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굴복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연단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모세가 광야에서 연단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깨뜨리시고 빚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속히 주님께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